자, 이분이 우리는 그분을 기업가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또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가였습니다. 자, 이분이 미국에서 1920년대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 값싸고 영양가 높은 숙주나무를 이 미국 사회에다가 한번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연아, 다시 일어났어? 그래. 자,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숙주나무를 미국 전역에다가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호응이 없는 거야. 자,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포기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이제 이 사업은 실패였구나.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숙주나무를 심은 이 트럭이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근데 이게 꽤 큰 사고였어요. 자, 트럭이 뒤집히고 그리고 숙주나물이 온 거리에 나뒹굴게 됩니다. 자, 뉴욕의 교통이 마비되고 라디오와 신문에서 속보를 내보낼 정도로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망했구나. 일찍 접을걸 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론에서 이 바닥에 나뒹굴고 이 트럭이 싣고 있던 이 숙주나물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육류 섭취가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 숙주나물이 참 좋은 건데 이 트럭이 뒤집어졌다고. 자, 미국에서 광고와 홍보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가난한 민초들을 위해서 세웠던 그 병원이 바로 유한양행이고 그 회사가 유한양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러나의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그러나의 상황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이제 우리가 21일 새벽기도를 한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게 되면 이제 11일, 즉 절반이 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절반은 끝났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절반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네, 정신 차리세요. 오늘 저 제목은 어저께 제목 같은데 너무 당당하게 지금 띄어져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그러나 이해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새벽 4시도 되기 전에 교회 와서 차량 운행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저녁에 또 아이들이랑 8시까지 아이들 가르치고 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은혜로 구원을 이룬다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이룬다. 자, 은혜로 구원을 이룬다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 자, 얼마 전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통하여 그러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 자, 오늘 우리가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히고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안디옥 교회의 분쟁과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모세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너희 가운데 일어난 그 문제가 이제 잠잠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가슴에 박혀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여야 되는데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않고 즉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문제는 큰 문제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이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며 빌립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와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제 오직 예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사자굴 앞의 다니엘처럼 뭐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원래 콧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 저희 콧물의 이 은혜는 초등학교 때 끝났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콧물을 좀 덜 흘리는데 제 동생은 콧물을 진짜 뭐 지금 권사가 되고 있지만 엄청 흘렸어요. 그래서 제 동생과 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반질반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콧물을 이렇게 놨거든요. 이게 반질반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누님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데 도시락을 놓고 간 거예요. 뭐 우리 젊은 세대는 요즘 다 급식 시대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모르겠지만 도시락 알아요? 다이저는? 모르죠. 혹시 도시락 알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간 적도 있죠. 물론 급식 세대지만 싸간 적도 있죠. 네, 유치원 때 네. 자존심이죠. 네. 나는 너와 같은 세대가 아니라 치사해서 가득했어요. 네. 이명훈 씨는 도시락 세대죠? 네, 저희 때 도시락을 이제 싸가는 겁니다. 누님이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코 막 하는 애가 도시락을 갖고 오니까 누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절대로 갖고 오지 말라고. 네, 절대로 갖고 오지 말라고. 근데 저는 또 어렸을 때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업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수업을 딱 하고 있는데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문을 드르륵 열고 선생님께 인사를 딱 드리고는 누나를 향해서 그때 누나한테 반말을 종종 했었거든요. 옳은 태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문을 드르륵 열고 선생님께 인사를 딱 하고는 야 박은영 나와 이랬어요. 네, 그리고 도시락을 주는데 나와 그럴 때 여기에 그 반질반질하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날 와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부끄럽다고 한 번 안 먹어도 되는데 그 예민한 중학생이 네. 제가 혹시 지금 예배 때 이렇게 콧물을 훌쩍거리듯 하더라도 아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옛날에 그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의 은혜.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냐면 우리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면 이 시련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나 이 시련 때문에 망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의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네, 5년 전에 싸우고 10년 전에 싸우고 20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그러나의 은혜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작은 문제, 오직 예수가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가 바로 이 그러나를 통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러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죠? 그 왕이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민족이 믿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을 보세요. 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돌을 던져요. 그리고 골리앗이 넘어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기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혹시 이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문제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그러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라는 그러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로 구원을 이룬다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자 오늘 11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빡 그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사건.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쭉 무언가가 내려와요.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내려와요. 베드로가 뭐랬냐면 저는 이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고넬료의 부하들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를 가운데 임해요. 성령.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험해봤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안디옥과 이제 에베소와 빌립보와 모든 아시아와 여러분 수많은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누군가는 가서 모세의 법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그 문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의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수많은 지역 교회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주신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내가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설교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지 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오직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여러분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전해야 되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 가운데 안 된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만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말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직 예수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가 우리가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자 우리 옆뒤 전 한번 이렇게 해서 할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그러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동일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구원. 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직 은혜인데 이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는 통용되고 안디옥 교회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통용되고 빌립보 교회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에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라트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솔라 피데는 뭐냐면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라 그라치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제가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외에는 죄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사제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헌금을 딱 드리는 순간 그 동전이 딸랑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면죄부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 그들이 지옥에서 혹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라 스크립트라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위배된다면 여러분은 분연히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직 말씀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였습니다. 근데 이 솔라라는 이 단어를 사실 쓰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에만 쓰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에만. 자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두 연인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두 연인이 사랑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나는 당신만 오직 당신만 사랑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또 어떤 B라는 여자에 가서 나 오직 당신만 사랑해. 이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우리는 이것을 양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여인에 가서 오직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사실은 오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만 써야 되는데 근데 오늘 루터는 뭐라고 하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이라는 단어를 세 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가톨릭의 문제, 가톨릭의 바르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은혜를 가지고 오직 이 세 가지를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공통된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고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그리고 그 모든 믿음과 은혜는 오직 성경에서 기본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믿음과 그리고 오직 은혜와 그리고 오직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경의 집약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기초가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솔라 피데. 여러분 이 11절 안에 바로 루터가 주창했던 루터가 선포했던 그 세 가지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연히 나만 장군, 나병이 걸렸던. 네. 자,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던 왕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저 미국의 국방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나만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집에 어떤 어린 계집종이 하나 있는데 이 계집종을 어디서 잡아왔냐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입니다. 근데 이 하인이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인데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나만이 방법이 없자 그 아이의 말대로 그 계집종의 말대로 그것을 옵니다. 근데 왔는데 이 생각할 때는 나를 위대하게 받아줘야 된다. 뭐냐면 저기 가서 우리로 치면 불광천에 가서 목욕을 너 하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광천 가서. 근데 이 나만이 뭐냐면 아니 우리 동네에 얼마나 좋은 강과 얼마나 위대한 곳이 많은데 내가 이 더러운 불광천에서
내가 그걸 하고 나오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리고 그가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성경은 그 살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 여러분 나아만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를 드리고 막 진짜 뭐 자신의 일생을 드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죠. 은혜. 근데 왜 우리가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그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국왕 조지 5세가 이제 국왕 조지 5세가 그의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원래 이 선왕은 누구였냐면 에드워드 실세라는 사람이 이 국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1순위 장남 엘버트 빅터에게 그의 왕권을 이렇게 물려줍니다. 자, 근데 이 장남이 어떤 문제로 해서 금방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차남 조지 5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갑자기 그 일을 감당하게 돼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안 무거울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무겁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갑자기 이번 주에 딱 됐는데 우리 이번 주에 만약에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전사님께 이제 설교를 맡겼어요. 근데 설교를 맡겼는데 그리고 주일날 딱 설교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전도사님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영민 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기회는 이때다. 뭐 이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원래 왕위를 받기로 했던 그의 형이 위대했던 그 형이 죽게 되자 그의 차남이 그 왕위를 얻게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심한 압박감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조지 5세는요 약간 예술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우울증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도자기 공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한 도자기 공장에 들어갔는데 한 방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예쁜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원료도 같고 문양도 같은데 뭔가 비슷하긴 한데 완전 투박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 도자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이 왕이 묻습니다. 야, 이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너무너무 예쁜데 그 옆에 같이 있는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둘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윤기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볼품 없는 걸 왜 여기 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도자기 공장을 총괄하는 그 공장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왕이시여, 하나는 풀무불을 통과한 그 고난을 통과한 불을 통과한 도자기고요. 이 도자기는 아직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은 도자기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이제 이 투박하고 이 볼품없는 이 도자기가 풀무불을 통과하고 나면 이 도자기도 똑같이 윤기가 흐르고 멋진 도자기로 변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아직 우리가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문제와 이 눈물의 문제와 이 아픔의 문제는 아픔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역사상 가장 큰 혼란스러웠던 이 문제,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웠던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는 오직 한 가지, 그러나의 은혜,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있는 문제 또한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한 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이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 그 은혜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세운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